예,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하시며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마음의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4월 11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또한 새봄의 활력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던 인생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넉넉한 사랑과 성숙한 사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 왔사오니 자비로우신 그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 또 우리의 교만함들,
우리의 무례함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말과 또 행동으로 어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를 담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주님을 외면한 채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함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은혜로운 부활절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필사 열심히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벌써 이제 다 끝내고 제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 쓰신 분들은 봉투에 그 앞면에 어디 쓰셨는지 그거 이렇게 적으셔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다 모아서 나중에 같이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전 꽃꽂이 감사드리고 또 지난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또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하네.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실록이 무르익는 완연한 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회개함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에 오히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이런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어서 이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머지의 인생들 동안도 정말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우리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주님 모두 다 건강하게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다시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주님 꼭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몸과 마음이 앞으로 병들어가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저들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곳에 왜 세워졌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에 십자가 하나 더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이 시대에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등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한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들로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밝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주님 주시고 주님 말씀 속에서 갈망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또한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또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성경, 우리 그린빌 성경을 다들 열심히 이렇게 손으로 필사하고 계십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촌을 뒤덮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또한 불안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또한 마음에 그 말씀들을 새기면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성경을 써 내려가실 때 그 말씀들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녹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정성껏 성경을 쓰고 계신 우리 그린빌 가족들을 응원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이란 제목으로 매주마다 차례대로 한 권씩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창세기,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그 다음 주에는 레위기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시리즈 설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까요? 네? 네, 잘하시네요. 바꿔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외우기 쉽습니다. 9구단 다 아시죠? 그래서 3, 9, 27, 3, 9, 27. 그래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둘을 합하면 66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6번의 대장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첫 시작, 첫 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우주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또 이스라엘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그 이야기들의 절정, 창조 이야기의 그 중심에는 단연 인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다른 것들 창조하실 때 뭐 대충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실 때부터 모든 동식물을 만드실 때까지 건성으로 대충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모든 작업들은 충분히 지혜롭고 또한 아름다운 창조였습니다.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참으로 멋진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실 때는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다른 것들 창조하실 땐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구름이 있으라. 근데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 것인가,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고민하시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고민으로 태어난 우리 사람은 그래서 본능대로 살지 않고 생각하며 사는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사람은 참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예배를 드릴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악할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죽음은 무엇이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 수많은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인간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돼지 일가족들이 모여서 아빠 돼지가 새끼 돼지에게 얘들아, 너희는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평생 더러운 돼지 우리에 갇혀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돼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오직 사람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본래 공장의 여러 그 폐기물들을 처리하던 곳이었는데 연합군이 이곳에 폭탄을 투하해서 공장이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던 포로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독일 군인들은 이 수용소에 있던 포로들에게 무너진 그 공장의 그 파편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어제 옮겨 놓았던 그 파편들을 다시 제자리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고 또 포로들은 목적도 의미도 없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로들이 점점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포로들이 일부러 경비병들에게 달려들어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타살로 가장한 자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에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그냥 숨 쉬는 것을 넘어서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아직도 생명을 주시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알 때에만 비로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그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으로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상상하고, 꿈꾸고, 창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배려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꿈꾸며 창조하고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고, 상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주눅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안락함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이 달리기 시합을 하면 치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사인 볼트가 뛰어도 절대 못 이깁니다. 수영 시합을 하면 돌고래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와 씨름을 해서 이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우리 8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만물 위에 우뚝 서서 영화와 존귀와 존귀로 왕관을 쓴 존재,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그 출신이나 재산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다 존엄합니다. 피부색 가지고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큰 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은 왜 이렇게 점점 힘들고 각박해져 가는 것일까요? 인간은 한없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또 반대로 아주 잔인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그런 악을 행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범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모든 생물과 동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창의적인 생각과 또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닮도록 만들어주신 위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란 가장 흔하고 약한 것입니다.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더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먼지입니다. 흙 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죽음의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가장 고상한 것 같지만 또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흙먼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함부로 차별하고 또 갑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명심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에 괜히 주눅들고 비관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교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동시에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갈등하게 만드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결단하면서 방황 속에서 올바른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인데 신앙적인 갈등이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를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세상 근심 걱정 없이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흔들립니다. 제 이런 고백에 시험 드는 분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마음 안에 언제나 갈등이 있고 또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당황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갈등하는 존재다. 내 안에는 어려움도 있다. 내 안에 여러 내가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예수를 안 믿을 때에는 차라리 갈등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방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등과 고민과 방황들이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넉넉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좀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비마다 새로운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레임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자기의 마음을 파괴할 때 우울증에 걸리고 또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의 그 고귀함을 파괴하고 상처를 주는 큰 죄인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이 내 모든 것인 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며 남을 멸시하고 남의 연약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흙, 먼지와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이나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방황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셨다가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한 흙으로,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쓸데없는 것에 자꾸 주눅들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고귀한 영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고귀하게 또 존엄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쓸데없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다 모든 거 가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방황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에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을 도와주시고 주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고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또한 흙먼지로 창조되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 지나친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과 방황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정성껏 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하여 예물 드리신 손길마다 좀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채워주옵시고, 또 하늘엔 신령한 것으로 땅에는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곳간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도 주시고 큰 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이 성전을 정성껏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하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또 기꺼이 돕는 자의 손길이 되어서 또 헌신하고, 꽃꽂이로 영광 돌리고, 이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분들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폐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흙먼지임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